저는 이 시간에 마음을 확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 국민의 손과 발을 꽁꽁 묶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언제쯤 이 사태가 끝날까요? 근데 사실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사태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최대한 소독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서 내면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 여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한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366번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의미에서 같은 성격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그가 누구이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한 것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과 제 아들을 태운 배가 엄청난 풍랑으로 10일 만났을 때 제 아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기도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셔서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모든 국가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전 세계 국가가 초비상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는 사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소식.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솔직히 인생에다가 최고의 두려움인 죽음조차 내 사랑하는 아버지 예배에 들어가는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거나 너무나 허약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저는 어제 모 방송을 통해서 꽤 유명한 서울의 강남구청에 사는 그 교육 인터넷 방송 비롯해서 그 학원 또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매일 1시간 무조건 기도한다. 1시간. 그가 드린 기도에 대하여 응답한 수첩이 있어요. 그분은 3개의 수첩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기도 제목의 수첩이에요. 그 제목을 읽는 데만 2시간이 걸린대. 2시간. 그만큼 그런 늘 기도할 제목을 적어놓았어요. 누가 기도 부탁하면 적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수첩이 있어요. 그 응답은 그가 한 기도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가 한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 그의 할머니와 아버님이 같은 날 돌아가셨대요. 2015년 돌아가셨는데요. 학원이 그렇게 잘된 학원이요, 휘청거리는데 매달 나가는 직원 인건비만 2억이랍니다. 2억. 직원 인건비만.
감당이 안 될 때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서 기분 나쁜 얘기 하더래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근데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고, 그는 너무 지금 삶이 절박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나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모든 걸 하나님은 정상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 때요, 영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힘들 때 믿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는가를 실제로 경험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는 단 하나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제안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락을 함께 나눌 동행자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형제들이, 자매들이, 혹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행자는요, 인생길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 정말 좋은 인생의 동행자가 있다고 해도 그가 나를 돕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동행자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니까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사야 40장 15절 보니까 세 번역 성경이 좀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나라가 고작해야 뚜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 같은 뿐이다. 섬들도 먼지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모든 걸 하셔요. 이 바위에서 끝날 시점을 그분은 결정하고 계셔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한 하십니다. 무엇이든 도울 수 있고 얼마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손도 붙들어 주겠다.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동행을 받아들이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동행하는 겁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한다고 우기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가 있으면요, 우리는 그분과 동행함으로 늘 기쁩니다. 또 늘 감사할 것일 뿐입니다. 늘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기쁨과 감사 사이에서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로 합니다. 오른손에는 기쁨이요 왼손에는 감사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시간 기도를 결정했는데, 그런데 그가 과거에 이 학원 선생 얘기하는 겁니다. 일 중독자였답니다. 이거 워크홀릭이라고 말합니다. 일 중독. 그게 멋지게 일 열심히 하는 게 좋다. 그런 돈을 열심히 벌고 그 돈으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흔들리면서 그는 드디어 이제 기도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립니까? 기도 결심하세요. 여러분, 사업이 흔들립니까? 기도 결심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립니까? 기도 결심하세요. 기도를 결심하고 그 바쁜 시간을, 기도할 시간을 추려봤더니요, 얼마든지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쓸데없는 시간들. 그래서 1시간 기도할 시간을 추리는데 조금도 그
그것이요 부담이 안 되더란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강의하기 전에요 반드시 화장실 찾아간답니다. 그 학원에. 왜냐하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가장 좋으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 강의할 때 날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와서 강의를 하면요 강의를 한 자기 영상을 자기가 보면서요 저게 내가 아닌데 너무 놀라운 자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달라진 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왜 진리가 안 됐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업장 문 열 때 기도하십시오. 직장에 출근하면 기도하십시오.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여러분 아까 그 말씀 한번 다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가 내가 읽을 때 이거 비춰주면 좋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차에도 너와 싸우던 자들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내가 상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를 내가 상대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내가 두려워할 대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불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근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쌍한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은 날카로운 칼 같도다. 참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운 너무너무 지금 두려운 상황입니다. 죽음의 직전에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까닭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왜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죽어야 하는지 이유가 없는데 왜? 여러분 세상에는 억울한 일 참 많아요. 억울한 일 많아.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자, 제가 조금 전에 읽던 이사야 11장에 넘어가 다시 읽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려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하여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하하고 다윗이요 사울왕이 볼 때는 버러지같이 존재입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고 발로 꾹 밟아버려 꼼짝도 못하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사울왕이 어떻게 하게 만든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요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게 사울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버러지 같은 다윗을요, 새 타작기계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타작기가 뭐냐? 여러분, 옛날에도 곡식을 탈고 갈 때요, 막 돌려서, 이 철사를 막 만들어서 돌려가지고 이 곡식 껍질을 벗기는 타작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옛날엔 대단한 기계죠. 그런데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든다, 겨. 여러분, 산들을 친다는 이 말은 성경에는요, 이 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산을 옮긴다, 산을 제거한다, 이 말은요, 산더미 같은 문제를 말합니다. 문제를 상징하는 게 산입니다. 이 산들을요, 겨같이 만들고, 겨같이 만들고. 어떤 문제도요, 버러지가 뭐랍니까? 꾸물떡꾸물떡밖에 못해. 여러분, 이 바리새인 앞에 꾸물떡꾸물떡밖에 못해. 우리 새 타작기예요. 할렐루야. 바이러스를 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그 어떤 문제도 버릇처럼 꾸물거리면 안 돼요. 담대하게. 여러분, 57편 아까 2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얼마나 멋져요. 내 동행자이신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다. 모든 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걸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가 아니고 저 천국까지입니다. 모든 걸 이루어주죠. 모든 걸. 얼마나 멋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겨우 믿습니까? 겨우 믿지 마세요. 모든 걸 이루어줄 분이에요. 모든 걸.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분야를 토탈 서비스해 주세요. 토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시간이 지나서 더 선명해집니다. 나이 드시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는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인생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기는요, 하나님과 동행에 절대 필요합니다. 기도에 절대 필요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기도가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저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여러분, 갑자기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 원한다. 왜 이런 뜬금없는 소리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냐, 그걸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안 계신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철학이도 보이기도 하고 대단하신 하나님 보이기도 하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밖에 역사하지 않아요. 왜?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은 믿음이 달라진 겁니다. 자기를 바라봤자 아무것도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요, 최악의 위기가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마음이 확정이 안 돼 있어요. 마음으로 확정해야 돼. 내 마음을 확정할 뿐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 잠이 안 와. 근데 다리 쭉 뻗고 자. 아까 학원 강사님가 얘기했죠.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잠이 오지 않더래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 둘, 셋만 살리면 그냥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리면 잡니까? 집에서 실험해 보세요.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뭐가 됐다고요? 차추는 사모님, 그 두려움이 변화해서 내 뭐가 됐다고요? 지금 사모님이 너무 피곤해가 잠깐 졸았어요. 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기도로 변했고 한숨이 찬양으로 변한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면 지렁이 같은 인생을 타닥기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던 그가 평안하게 발을 쭉 뻗고 자고 새롭게 새벽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이런 문제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이리 뒤척 저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뿐입니다. 우한의 바이러스 사태, 버레처럼 초라해진 사람들 속에 노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나눠준 사람 영상을 제가 봤어요. 제가 오후에 좀 보여주겠어요, 영상을. 그런데 그들이 마스크를 나누어주는 우한 사람들에게 나눠보면서 그들의 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아이니라고 합니다. 뭔 뜻인지 알아요? 예수 아이니. 중국어 아시는 분 아는데. 아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 아이니.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어요. 오후 예배 때. 그런데 4살 아이부터 예수 아이를 와집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아이다 하고 집에 앉아있어요. 지금 숨어 가지고 바이러스 온다고. 예수 아이니, 예수님 사랑이시다. 예수님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요, 우한의 기독교인들이요 전부 숨어 들어가는 조용한 길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마스크를 타놓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을 보고요, 중국 전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마스크를 보내는 거예요. 마스크를. 예수 아이니, 예수님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힘있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숨어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마스크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7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7절에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한데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를 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는요 여러분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는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취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을 삶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그게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깨워야 됩니다. 잠자는 사람을 깨어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낼 그 영광을 깨워야 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두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 말하십시오.